자, 오늘은 비대면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새해가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송구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수없이 다짐해 왔건만 막상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만들며 섬기며 살아왔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오랫동안 적신호가 켜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참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없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새해를 맞이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젠 어느덧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영적으로 갈급함이 느껴지게 되면요, 우리 교육자를 만나거나 또 신앙의 선배, 또 후배,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식사 교제를 나누든지 차를 마시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비대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오늘은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우리 여성도님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죠. 부부가 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남편이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때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그때 아무튼 그 문제를 풀어서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뭐 이제 점점 이제 교회를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지경까지 놓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새해를 맞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3장 사이에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리 180도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앞으로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즉 그들은 시내산 아래의 신의 광야에 있었어요. 시내산이 있고 그 밑에는 광야입니다. 광야. 처음에 자신들을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신들을 이끈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셔서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보니 막상 광야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이지도 않고 행복한 여정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광야 생활에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즉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모세도 보이지 않아요.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올 생각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물도 드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한마디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볼 수 있는 금으로 신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랄까요? 그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대단한 기적을 맛봤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기적을 맛보면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갈라진 그런 기적을 봤다니까요. 보통의 기적이 아니잖아요. 예?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한꺼번에 건넜어. 그러니까 몇 킬로가 여러분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200만 명이나 되는,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려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홍해 바다가 뭐 몇 미터 이렇게 갈라져서 되는 게 아니라 몇 킬로가 갈라진 거야. 몇 킬로가 지금 바다가 쫙 갈라진 거야. 몇 킬로가. 여러분, 그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자 자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생각에 하지 말아야 할 우상까지 만들게 된 것이죠. 즉,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린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적과 같은 존재로 금송아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부적처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만든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광야 생활을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삶이 마치 광야 생활처럼 살아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삶을 알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여러분 시선이 가 있고 관심을 기울이게 있고 그것만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나머지. 물론 우리가 당시 백성들처럼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잘 압니다. 왜?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삶에서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곤 한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이고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을 이렇게 집필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돈의 노예로 살지 않은 방법이 나와요. 예. 그리고 돈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하는 은신생활이 아니며 부자가 되어 돈의 권세를 장악하는 길도 아니다. 바로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저주는 삶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쥐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베풀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렇지만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내기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불필요한 장신구를 떼어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바로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라. 너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한 달 안에 성경 1독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명령을 내렸다면 우리 이해하기 쉽겠죠. 뜬금없이 어색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뚱맞게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니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장신구. 우리가 여러분 장신구가 뭡니까? 몸에 치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과거 노예 생활했던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노예 생활을 했던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 그 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백성들이 귀에 차고 있던 그 고리였습니다. 그게 장신구거든요. 금고리를 녹여서 만들었죠. 그렇다면 귀에 찼던 그 금고리는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노예 생활 할 때부터 차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 이후에는 계속 광야였거든. 근데 광야 생활 동안에 그런 금고리를 어디서 여러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차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금고리를 귀에 찼다는 것이 어쩌면 당시 애굽 사람들의 풍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이지만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걸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인데 금 귀고리를 다 찼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의 트렌드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애굽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나 봐요. 아무래도 다 그걸 차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이 아직도 귀에 금고리를 차고 있다면 그 금고리를 바라보면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계속 해야만 해요. 광야 생활은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결핍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게 광야 생활이에요.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야 그때 그 출애굽 전에 노예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그래도 밥은 안 굶었는데 그때를 막 그리워하는 거야. 그때는 자유는 없어도 배급을 받으면 가끔가다 고기도 먹고, 그때가 좋았던 거. 이거 광야 언제 끝나? 이야 너무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봐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애굽에서부터 차고 있었던 그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떼어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미 출애굽을 했는데 이미 진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뒤만 바라보고 노예 생활에 그것만 안주하고 있을까봐 우리 주님은 그 금고리를 다 빼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전의 구습, 즉 노예 생활과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자 함이죠. 그러게 바울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롯의 처와 같이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여러분 그 미련이 남아있어 자꾸 뒤를 돌아봐서 결국은 망한 것처럼, 그게 여러분 죽게 되었잖아요. 소금기둥이 되어서. 그것처럼 이미 출애굽을 했으면 전진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뒤를 돌아볼까 봐 하나님 것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이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우상 숭배할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할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번 한 번만큼은 용서를 해줬다고 칩시다.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만 그들이 귀에 계속해서 금고리를 여전히 차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녹여서 제2의 금송아지, 제3의 금송아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사람이란 게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곤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잘라버리고자 몸에서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떼어내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두 버려버렸을 거예요. 광야에 모두 다 여러분들 그냥 묻어놓든지 아무튼 그걸 버려버렸을 거예요. 그 금을. 실제로 이 세상은요, 신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자꾸 유혹을 해요. 자신이 주로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게 되면 무엇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주로 돈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걸 보면요, 내 우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를 얻고 시간을 보내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유튜브가 어쩌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막는 우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 한 주 저의 삶을 보면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설교인,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 유익한 강의를 보는 것처럼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봐야죠, 여러분들. 정보를 얻어야 되죠. 말씀도 지금 유튜브 지금 영상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 후에는 하나님보다도 유튜브에 더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튜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튜브와 같이 아무리 선한 도구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중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중독이 무서운 거거든요. 유튜브 하십시오, 여러분. 중독되시면 안 돼요. 중독되시면 안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열어보시면 안 돼요. 내 머릿속에 여러분 유튜브만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할 것 다 하시면서 시간이 남을 때 뭐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유튜브, 아침에 깨어나서 유튜브만 연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유튜브, 기도보다도 유튜브. 이렇게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 이제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즉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거와 단절하고 우상 숭배의 싹을 자르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 즉 결단과 다짐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제 모세는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33장 7절부터 이제 이 회막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는요 진영에다가 이 회막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세우고 그 장막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붙였어요. 이 회막이란 뜻은요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광야에서 정식으로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했던 곳이 바로 이 회막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막이 세워지게 되자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들은 이 회막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닫힌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앙모하는 자, 즉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앙모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추종하다, 힘쓰다, 간구하다는 뜻이에요. 간구하다, 즉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여러분 최우선은 기도예요. 기도. 순종 다음에는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져요.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예배를 하게 돼요. 예배를. 그 다음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격이었던 모세와 대면하게 되었어요. 다음의 구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야,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11절을요 읽고 또 읽어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친구 사이 얼굴을 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그분께서 모세를 직접 찾아와서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제 이름을 넣어보고 새해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도경이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들도 한번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도경이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와, 새해에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결과적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예배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다음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20장의 분위기로 돌아가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화를 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함께 해주겠다. 다시 20장과 같이 친밀해지는 관계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게 만드는 장신구들을 모두 떼어내셔야 해요. 즉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즉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들은 그 무엇이라도 모두 제거하셔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하나님보다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장신구예요. 설령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이더라도, 손주이더라도, 배우자이든 직장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학업이든 친구이든 말이죠. 친구도 여러분 아무나 사귀지 마세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친구 안 사귀어도 좋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따라서 그 장신구를 지혜롭게 정돈하고 정리할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고 정돈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우리 계명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비대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몸에 치렁치렁 달고 있는 그 비본질적인 그 요소들 다 제거해 버리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쉽지 않죠. 미련이 남죠. 그러면 정리를 하실 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끊고 맺음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2021년도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